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찬양 그가 내 안에와 전심으로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아우신 그 사랑만으로 난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아우신 그 사랑만으로 난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저희 다음 곡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제 제 주변 친구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결혼을 간 친구를 결혼식에 참가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바라보면은 진짜 너무 어르신 것 같고 나이 많은 것 같고 뭐든지 이렇게 다 척척 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 오늘 요번에 결혼 간 친구가 제 아버지 결혼 가셨을 때 결혼을 간 나이 26에 하는데 이제 또 제 눈에는 너무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친구 마음으로 그런 순간 안에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불안하거나 뭘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어제 떠올리면서 좀 찬양해 보려고 왔어요. 좀 이따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삶의 이유 대신에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그 뜻 안에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혹시나 오히려 화내고 불평하며 탄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와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면 저희들에게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보냅니다.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려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잠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저희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또한 돌봄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성장해서는 세상의 많은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정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한 가지가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상철 목사님이라고 세안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림전도 양육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이렇게 복음이 지금 막 전달되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아주 효과가 많은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근데 기간이 3일이라서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기회 되시면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이들은 그분에게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내 생각이 어찌됐든 세워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한국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삼성도 흔들리고 있고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폐업률이 엄청나게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으로 세워진 이재명 대통령이 정직하게 또 공정하게 국정을 잘 운영해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좀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코로나 감염률이 높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 걸리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후유증으로 이렇게 밥맛을 잃는 분들도 주변에서 본 것 같고 하여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었는데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요 너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되었든 개발도상국이 되었든 후진국이 되었든 그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기에 고향을 떠나서 약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힘든 시기 어떤 것을 동력 삼아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것을 삶의 동력을 삼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을 목적을 두고 동력을 삼아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직함을 얻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것을 못 버리시고 그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돈을 쓰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직함을 얻긴 했지만 목적을 거기다 두는 이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동력 삼아 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니겠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 헌신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더더욱 자녀에 대한 그 헌신도가 높죠.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나는 그걸 하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는 그걸 꼭 하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동력인 거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도 제 어릴 때 기억에 어머니가 일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삼림빵인가요? 이렇게 빵 하나를 이렇게 제 손에 쥐어주던 생각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어디서 받아오신 거냐? 모내기철이 되면 품앗이를 하잖아요. 우리 것도 심어주고 그쪽 것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모를 심고 식사는 뭐 나오면 식사를 하시겠지만 간식으로 주어지는 게 그 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본인이 드시지 않고 집에 있는 아들을 갖다 주시겠다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계셨다가 저녁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졌던 걸 저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만큼 이 부모라는 그 위치가 자녀에 대한 그 헌신도라고 할까 사랑의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냥 그것을 내 삶의 동력을 삼아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노력을 내서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가졌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은 그 사람보다 덜 갖고 덜 성취했다. 그런 어떤 마음에서 스스로를 불행하다 자책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외로움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풍요롭고 입을 것 풍요로운 시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고 힘듦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한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 이게 느껴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동력을 두고 살아야 하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우리가 사회적 성공이나 돈이나 쾌락으로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결코 영원한 안식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망을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것을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하고 갖고 소유한다 해도 이 영적인 것을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인류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오늘 제목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서 그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 옛 자아의 죽음,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삶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죽은 거야. 이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과거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의 그리스도인이나 100여 년 전의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같게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를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육신의 어떤 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죄의 본성,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마음과 육신의 욕망과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단순히요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에서 기독교로 혹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 태어나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전의 어떤 삶의 방식은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너의 옛 자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여러 가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혹은 여러분들이 내가 저 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할 일도 많고 주변에 상처를 내게 입히는 사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한다고 그랬나요?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나를 위한 용서였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먼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합니다. 저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우리 집보다 더 큰 냉장고가 있네. 우리 집은 없는데 저 집에 갔더니 전기차가 있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집은 없지만 다른 집에 있거나 다른 집은 돈을 벌더라도 부를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내게 만족이나 어떤 평안함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것도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아야 합니다. 열등감, 시기심, 이것이 못 박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또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침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침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겠어. 너는 죽고. 이렇게 되니까 끊임없이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 간에 갈등은 끊이지 않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구하는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실은 우리 안에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의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삶이다 라는 거죠.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찾으라고. 내 꿈을 이루라고.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나를 부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최신에 어떤 이야기를 어떤 성도에게 들었는데 두 부부는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이 들어와서 삶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단단히 혼을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성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나같이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와서 자녀를 혼내키지 아니하고 꾸짖는 것을 대신해서 조용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집에 오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왜 그랬는지부터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어주었더니 그 아이가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 이렇게 멀리 거리를 뒀던 아이가 부모와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건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을 화대화 싸움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 삶을 이렇게 실천해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실은 내가 누군가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어찌 내가 얻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원수 같은 자녀, 항상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부모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만약에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용서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책상을 보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그 제 생일 때 선물로 사준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제 새끼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있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 그게 뭐냐면 그 나무가 아닌 유리가, 이렇게 강화 유리가 차잖아요. 겨울이 되면. 그걸 모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계속 이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 손이 계속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노출이 됐었던 거죠. 그 겨울이 되면 올해 들어왔는데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깥만 나가도 손이 아파서 계속 이렇게 주물러야 되고 이 온도를 내려줘야 되고 좀 높여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책상이 원인이었던 거죠. 책상. 그래서 집에 가면 저에게 장갑이 제 책상 옆에 여름철에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를 생활할 때 이렇게 끼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은 책상을 팔고 다른 걸 사라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뭔가를 깔고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뭐냐면 이 장갑이에요. 장갑. 장갑은 이 손이 장갑에 끼워지기 전까지는요,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장갑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손이 그 장갑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장갑은요,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이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삶.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하나요? 나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마치 이 세상 인류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뿐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그 책에서 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전 이미 당신을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는 것이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직장 찾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네요. 여기서 전공을 했던 학생들조차도 직장 얻기가 어렵고, 또 어른들도 더더군다나 그렇고 말이죠. 직장을 우리가 잃거나 건강에 나빠졌거나,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누구나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각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을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내가 그분과 함께 이겨내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세 가지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쾌락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없다.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분과 동행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서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라는 낯선 땅에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기 어렵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전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전에 의미 있었던 것은 덤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3절 찬송 찬양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끈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과 해결되어야 될 것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함이 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정 안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